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 강 11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았더라. 이제 7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또 전개됩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다니엘의 친구들 고통을 당하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기도를 했다고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 바사가 건국되는 사건까지 이제 6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겨주시고 7장부터 12장인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7장을 해서 이것은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쭉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7장 이후에도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쭉 여러 나라들을 말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7장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에게 양을 그래도 얼마 줬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 보냈냐.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달아보십니다. 다른 거 달아보시겠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양을 얼마나 천국에 보냈는가.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이제 받아야 될 시험이고 테스트고, 그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천국 가야 되고, 저를 위해서도 천국 가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도 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말씀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PPT 내려주시고요. 자, 7장은 2장과 그 내용과 중심 사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4개 이제 나라를 설명을 해주죠. 근데 강조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2장에 나왔던 그 나라들이 다시 나오는데 이제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강조하는 내용을 달리해서 나옵니다. 7장은 2장에서 보여준 그 4개의 나라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해서 뭔가 좀 보충도 해주고 새로운 면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2장은 누가 꿈을 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근데 7장에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나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찬란하고 눈부신 아름다운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는 동이고, 이 허벅지 밑에는 철이지 않았습니까? 다 금속으로 묘사했어. 찬란하고 아름다운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4나라가 하나의 큰 신상에 하나로 연합체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뜨인 돌이 뜨더니, 그 돌도 사람이 던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뜬 돌이야. 그 돌이 다 신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라 했습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한다는 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통합된 정부, 한 나라, 전 세계를 통합해서 만들었던 그 666 체계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것이 2장에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다 멸망하고 이제 메시아가 만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나라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약탈을 하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잔악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들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막 신상으로 나타나서 머리도 가슴으로 배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7장에서는 그 나라들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의 어떤 개별적인 특징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장부터 다시 한번 2장을 생각하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장에서 그 4개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 떠서 그 나라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나라의 운명, 인류 문명의 어떤 마지막, 이것을 좀 개괄적으로 보여준다고 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장은 무엇인가? 7장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심판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왕들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뭐 불교의 간들, 이슬람을 간들, 뭐 이단의 간들 다 소용없고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배우셔서,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가만히 이제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결국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뭐 먹고 놀러 가고 즐기고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이 물질 세계, 모든 생각에 다 거기가 있어.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인간은요 거기서 못 벗어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원수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 지금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세상만 바라보게, 이 세상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새벽 예배 때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렸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었던 것은 베드로가 뭐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갑자기 뭐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들려, 파도가 막 눈에 보여.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버리죠. 저는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어, 어려워, 막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 막 뻥뻥 터져. 그럼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전쟁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전쟁, 어떻게 보면 미사일 쐈죠. 미국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헤스볼라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상군이 들어갔습니다. 지상군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베이루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2024년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때가 2024년이라. 그래서 2024년이 중요하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10월 달이 되니까. 그 전부터 물론 있었지만은 결국은요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또 뭔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중국이 대만을 친다 이거죠.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요 우리나라도 참전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우리나라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만이 만약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빼앗기면은 우리는요 모든 것을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 수출할 때 다 어디로 갑니까? 대만 해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단 거리로 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를 거쳐가지고 그 해협을 따라서 말라카 해협을 건너서 뭐 유럽으로 가고 하지 않습니까? 중동으로 가서 석유 갖고 오고. 그거 대만에 뺏기면은요 우리 더 밑으로 내려와서 호주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기름값이 최소한 200원씩 더 오릅니다. 왜냐면 운송비가 더 비싸져 버리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 지금 세계 정세나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관심이 없어. 지금 10월 달에도요 우리나라 전국에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함양은요 10월 3일부터 한 열흘 동안 산삼축제를 합니다. 9일까지 산삼축제. 우리 인삼축제 하죠. 거기는 한술 더 떠서 산삼축제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 가면요 지금 벌써 거기는 약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뭐 축제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축제하고 막 빚져가면서 지금 나라빚도 엄청 늘지 않았습니까? 늘 때가 아니요. 갑자기 이게 막 진짜 엄청 얼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믿는 우리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불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씀은 무엇이라 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PPT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장과 7장 또 이제 뭐 8, 9장, 12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2장과 7장 다 바벨론 얘기하죠. 8장과 9장에서는 왜 바벨론 빠지냐면 망하고 없어서 이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세바다 얘기해 주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라. 2장에서는 그 마지막 나라 돌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8장과 9장에서는 성수의 정결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사건을 장이 바뀌면서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병행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볼 것들인데 일단 먼저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사자가 나오죠. 근데 사자가 날개가 달렸어. 사자도 강한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곰이 직접 보셨습니까? 곰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북극곰은요 엄청나게 소보다 더 큽니다. 소보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사람은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세 번째가 표범이죠. 표범인데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게 공룡인지 뭔지 이 마지막 나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동물을 뭐 마련해서 막 뿔이 한 10개 달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네 나라들 저렇게 짐승으로 저것을 이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이상 속에서 봤다는 겁니다. 저 동물들을.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상하고 동물들을 비교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금 그리고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은 그리고 곰은 메데 바사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동은 우리가 표범으로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나라를 보면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로마 쭉 나오고 열국이 나와서 나중에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7장을 계속 볼 건데 먼저 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죠. 바벨론의 벨사살 원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 마지막 날이 벨사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벨사살 왕이 뭐 했습니까? 자기들 막 손님들 그냥 한 1000명 불러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이런 데다 막 술 따라 먹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벨사살 왕의 원년 BC 553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환상은 무엇이냐?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2장에서는 누가 꿈을 꿨다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꿨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꿈을 꿨냐면 자기가 통치한 2년 만에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요 바벨론 제국이 확립되는 때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그 권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꾼 꿈이야. 근데 이 7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벨사살 원년이야. 이때는요 바벨론의 영광이 끊어져서 이미 다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 이 도성이 수도가 전부 다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바벨론의 위대함들이 다 사라지고 쇠퇴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왕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들, 이 왕이라는 것은 곧 나라를 말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떤 왕, 뭐 벨사살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왕들은 바벨론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고대 시대 때 왕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겐 중요하죠. 왜? 아직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과 내용이 똑같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같이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봤던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뭘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계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두 개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아멘. 예,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네 개야.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거겠죠. 그 네 개의 바람이 있는데 큰 바다로 몰려가는 것을 봤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큰 바람으로 바다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바람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4명의 큰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 평화시대요. 근데 이것을 놔버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는요 2만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걸어서 갑니다. 왜 걸어서 갑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어. 유프라테스 어디 있습니까? 저기 그 이라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프라테스는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은요 에덴 동산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지금 이 바벨론에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서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야. 근데 그 강이 어느 순간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도 이상기후가 생겨가지고요 강이 마른 데도 있고 사막이었는데 비가 와서 강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중동과 사막 지역에서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텐트 치고 아무 데나 집 짓고 살았어.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몇 년치가 올 게 하루에 다 와버렸어 그냥. 그래서 강이 있었던 곳에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할 때 가장 많은 재해가 자연재해로 죽었을 때 무엇으로 제일 많이 죽냐면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아니 사막에 사는데 왜 물에 빠져 죽지? 이래서 죽는다는 거. 오늘 갑자기 비가 왕창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자다 말고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막인데 강이 된 곳도 있고요. 강인데 마르는 곳도 있어. 그 유프라테스 강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에 큰 강이 있죠. 메콩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위에서 메콩강 그 흘러가는 거를 방향을 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베트남 이런 데는요 강이 말라버려. 그러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막 물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어 우리가. 근데 그렇게 가는 거야 세상이. 그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거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언해 놓고 또 그걸 연구해 놨어. 근데 신기하게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아무튼 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큰 바다는 뭡니까? 소란한 형편을 말합니다. 그 소란한 형편에 처해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제 흘러가니까 그 파도가 얼마나 일겠습니까? 바람이 가면은요, 이 바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태풍 불 때, 여러분들 태풍 불 때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바다 가보셔서 태풍이 불 때 바닷가 가면요, 무섭습니다. 이게 막 파도가 집채만하고 어마어마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겨울에 동해바다를 한번 갔거든요. 그 동해바다 양양을 해서 속초 그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막 차 타고 왔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무서워. 이 해변가를 가지 않고 차를 몰고 해안으로 도로로 가는데도 무섭다니까. 파도가 얼마나 센지. 태풍이 불면은 더합니다. 그냥 뭐 집으로도 막 삼켜.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런 환상을 먼저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이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상전 투입이 오늘 새벽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죠. 그 진짜 큰 문제는 헤즈볼라가 문제가 아니고 이란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맞고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뭐 블레셋이고 어디가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갚아줍니다. 최소한 더 세게 갚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은 이란도 이제 공격을 받겠죠. 이란도 또 두들겨 맞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란이 그래도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전쟁.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어. 하여튼 저도 유심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날 거라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풍파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신경 쓸 때가, 그거는요 알아서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니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시라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나서시면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늘에 이 네 개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가 기쁘신 대로 통치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사탄, 마귀, 귀신들 다 지옥불에 보내버리고 정말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그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과 살아가겠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나오는 이 네 짐승들을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이런 일이 정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 넷은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제국을 건설했고 황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잔인하고 무도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다 쳐들어. 여러분 옛날에 전쟁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그냥 들어가서 칼로 창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애들이고 노인이고 다 죽여. 그리고 이제 좀 힘쓴 사람 뭐 종으로 삼고요. 아주 막 그냥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바벨론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그 메세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주변국을 정령해 갔습니다. 큰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결국 적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런 사자, 그리고 곰, 표범,
이 제국의 왕들도 이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큰 짐승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이유는 좀 뭔가 나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부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자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은 세 개의 나라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나라는 결국 마지막 때 있을 적그리스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세 나라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누굽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에서 모든 동물의 가장 뛰어난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면은요, 다른 동물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냥 사자를 보는 순간 기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사지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자만 하더라도 두려운 존재. 근데 세상에 그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누굽니까? 새 왕이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독수리, 큰 독수리 한 8kg 정도 나갑니다. 이 8kg밖에 안 되는 독수리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양이나 뭐 그런 그 산에 사는 그 염소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딱 이 발톱을 찝어서 날아가 버려.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 죽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뜯어 먹습니다. 독수리가 사냥하는 거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냥에 거의 성공을 해. 그 높은 곳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냥 딱 움켜쥐는 거. 그 발톱으로 움켜쥐면은 여우도 사냥합니다. 늑대도 사냥해. 우리 생각할 때, 야, 그 여우 늑대가 어떻게 지지? 그 발톱으로요, 목을 꽉 붙잡고 틀어 잡아. 그럼 꼼짝을 못 해요. 8km밖에 안 나가는데. 날개가 한 3m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독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사자인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독수리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키로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보는 거예요. 토끼고 뭐 그냥 눈에 다 보여. 그 높은 곳에서도 눈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합니다. 인간의 시력이면은 우리가 뭐 1.2, 1.5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는요 1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곳에서도 작은 쥐새끼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어떤 그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행 속도도 자랑을 합니다. 사자도 무서운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으니까 그 위엄과 용맹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를 나타낸 나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서 아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왕권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성전, 바벨론 도심은요, 지금도 보면 이제 옛날에 그 2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고 이런 문을 만들고 이런 조각을 했었지? 지금 봐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나라들이 감히 어떻게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유적을 찾아보면은요, 날개 달린 사자 조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나타났다는 거. 자, 우리 한번 PPT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자의 모습이죠. 저 사자가 날개까지 있으면 저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보시면은 저게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자죠, 틀림없이. 그 앞에 있는 부분이 갈퀴가 아니고 날개를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자기 나라 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할 때는 저렇게 사자에다가 날개까지도 넣었습니다. 저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 당시 강력한 제국으로 왜 삼아 주셨습니까? 이때는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해. 그리고 그 대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왕위에서 벗어나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광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풀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7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이 어땠습니까? 아주 강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왕이 7년의 훈련이 끝나고서는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조서를 뭐라고 조서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게 뭐 느부갓네살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만들고 그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실 알리고 싶었어. 근데 느부갓네살왕이 물론 나중에 하긴 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시 전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왔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거기다가 도로를 깔고 거기다 모든 제도를 해서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 그때 오셔가지고 그 복음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다, 그 당시에 전 세계 다 이렇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 나라와 인간의 왕을 세울 때 거저 세우는 게 아니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통령을 왜 하나님 그때 세웠는가,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니까. 마지막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 왜 적그리스도가 왜 남습니까? 왜 666 체계가 됩니까? 왜 종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는 그런 세상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요. 사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허용했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이것을 심판하시려고. 그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 그 가라지가 많은데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비둬라. 추수 때까지. 왜? 추수 때 다 추수해가지고 가라지는 전부 다 묶어가지고 불못에, 풀에, 아궁이에 던져버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한 번에 다 심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뭐 능력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끝까지 참어. 참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고.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어. 그럼 어떡합니까? 지옥불에 가는 거죠. 누구도 왜 나를 지옥 보냈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복도 안 주시고 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그거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말씀대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기서 떠난 거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고, 제일 먼저 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회개를 하면은, 내가 몰랐는데 이게 다 죄였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 생각나는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믿음을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산 게 그거라니까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로 살아간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걸 자랑하면서 이제 나이도 먹고 다 뭐 이제 뭐 은퇴하고 이제 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자랑밖에 없어. 내가 뭐 어디를 나왔고 내가 젊었을 때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인간은 끝까지 이 생에 자랑해서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첫 번째 봤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5절은 곰입니다. 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에 비해서 그 능력이나 지혜나 용모가 모든 것이 다 열등하고 또 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둔하면 야, 이 곰탱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곰은 미련하고 둔한 것의 어떤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곰은요 굉장히 단순해. 그리고 힘이 굉장히 셉니다. 곰은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나름 빠릅니다. 곰이 느린 것 같죠? 곰이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곰은요 그 연어 같은 거 막 물고기 지나갈 때 딱 노래가 있다가 한 번에 물어버립니다. 사냥할 때 엄청나게 빠른데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사냥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곰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곰이죠. 메대 바사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적들과 싸울 때 따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지 않아. 작전이 없어. 왠지 아십니까? 얘네들은요 적이 만약에 한 1000명이 있어. 그러면 10,000명을 끌고 갑니다. 제가 그랬죠. 옛날 전쟁은 머리싸움이니까 머리싸움.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야, 저기 한 1000명 모였대. 그래? 10,000명 가, 그냥 10,000명. 뭐 따로 작전도 없어. 그냥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영화 중에서 그 300인이라는 그 용사들 나오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어디였죠? 그 그리스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이 있었죠.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 메데 바사의 황제였었죠. 결국 그 에스더의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석세스 왕이라고 해서 이 왕이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스파르타를. 근데 스파르타는 용사가 300명밖에 없어. 근데 뭐 수만 명을 보냅니다. 막 계속 죽어. 죽으면 또 보내. 계속 보내. 아주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죽어도 계속 보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메데 바사의 공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도요 100만 명을 보냅니다. 이내 전술이야. 뭐 숫자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 우리가 6.25 때 왜 밀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끔찍해. 막 겨우 막 어떻게 해서 적을 막 물리쳤어. 야, 이제 끝났다, 좀 쉬자. 아유, 근데요 세상에 한 팀이 다 죽으니까 그 뒤에서 또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는 뭐 싸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빨리 우리 그냥 철수하자 이 생각밖에 안. 중국은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뭐가 있냐면요 땅이 비옥해. 중국은 옛날부터 전쟁을 할 때 야 군사들 다 뭐 100만이 죽어도 상관없어. 왜? 우리는 애를 많이 낳고 또 우리는 이제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뭐 빨리빨리 먹여서 또 키우면은 금방 또 군사가 돼. 옛날부터 그렇게 싸웠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숫자에 관념이 없어. 우리나라가 인해전술에 밀린 것처럼 이 메데 바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곰이 한쪽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메데 바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데라는 나라 메디아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결국은 제국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바사가 더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의 모든 태세를 갖추고 이제 가죠. 근데 그 곰은 입에 뭘 갖고 있습니까?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세 개의 나라를, 큰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바벨론, 그 다음에 루디아,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니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데 바사는 바벨론보다도 더 큰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커. 얼마나 크냐면 2배 더 큽니다. 그래서 애굽부터 이집트부터 인도까지의 그 전역을 다 다스리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나오죠? 자,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메대 바사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에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강대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진행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곰의 모습인데, 저 곰이요, 저렇게 입에 갈빗대 세례를 물고 있어. 세계의 큰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다음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 이제 영토가 나옵니다. 영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일부도 있죠. 애굽, 이집트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라크와 터키 지역 당연히 다 점령했죠. 거기에 뭐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있죠? 인도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저렇게 큰 제국을 만든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는 세 번째 나라가 나오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표범을 보셨습니까? 레오파드. 이 표범은요, 호랑이과죠. 고양이과인데 나무 위에도 잘 올라가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멋있어. 멋있게 생긴 게 표범입니다. 후표범도 있죠. 까만 표범. 뭐 표범을 살려면은요, 이 표범은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비쌉니다. 동물원에서 사자 한 마리 들어오려면 기본 10억 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표범은 훨씬 더 비쌉니다. 없어.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요. 하여튼 저기 이렇게 산악 지역에 사는 눈 표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민첩한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첩하고 빠른 표범이 새 날개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빠른데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이 빠른 표범을 상징하는 것은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인가? 20살의 나이에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왕자이지 않았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선생님이고, 이 20살부터 이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24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제국을 정복합니다. 32살 때 세계를 다 정복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빠르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다 점령했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왜? 내가 더 이상 빼앗을 나라, 더 이상 넓힐 나라가 없다고. 32살에 전 세계를 다 통일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 어떻게 됐습니까? 과도한 방탕과 술 취함으로 젊은 나이 32살에 죽습니다. 후계자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했던 아주 유명한 게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 죽었을 때 한 게 뭐예요?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다 얻었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는 뭘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져가고 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거 자꾸 신경 써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일이 알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전쟁도 난다고 해. 먹고 살기도 어렵다 그래. 이제 은퇴할 때도 다가왔어. 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 풍랑과 그 바람을 바라보느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풍랑을 바라볼 거 없습니다. 풍랑은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면 저절로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바람이 들리지 않아. 파도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대로만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사냐고. 사는 건 하나님 알아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해서 후계자도 없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명의 장수가 그 제국을 4개로 잘라서 하나씩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4개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스톨레미가 애국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카산데르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그리고 리시마쿠스가 트리키아와 소아시아 대부분을, 그리고 셀루쿠스가 바사 제국과 소아시아 일부,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동방 지역을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자기의 부하 4명이서 나라를 4개를 쪼개서 결국 망합니다. 로마에 망하죠. 그리스. 그렇게 됩니다. 권력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버는 것 같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언제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뭐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다 가졌어.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 나온다.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렉산더 왕을 대단한 왕이라고, 그런 대단한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아니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PPT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그리스가 4개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고서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되겠구나. 그럼 4번째 짐승,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나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해주면서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 겁니다. 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아니 뭐 계시록까지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2024년 다시금 눈을 주님께 향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결국은 멸망당하는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